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주보가 잘못 나왔습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 한 절씩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25절. 마가복음 7장.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리를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거를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니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같이요.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이 여러분들 사랑하십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않는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들을 보실 때 하나님 앞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나오는지 하나님께서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들여서 최고의 좋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예배에 승리하셨습니다. 오늘도 연약해서 못 나온 성도들도 있지만 그래도 기도하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들도 불러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는 꼭 세 가지가 필요한데요. 뭐가 필요하냐면 여러분들 짐작하시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꼭 있어야 될 것은 믿음, 소망, 사랑이에요. 믿음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는 어떠한 믿음을 가지라 그랬냐면 믿음의 역사. 믿음에는요 진짜 믿음에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은 뜬구름 잡는 게 아니라요 진짜 믿음을 가지면요 역사가 나타나고 표적이 나타나고 그래요. 그 다음에 사랑에 수고가 있는 것. 말로만 사랑합니다 뭐 좋아합니다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랑에는요 희생이 따르는 거예요. 내 돈이 따라가야 되고요 또 내 수고의 땀이 따라가야 돼요. 그 다음에 소망의 인내. 우리가 소망을 가지면요 인내해야 돼요.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소망은 금방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우리 마음으로는 빨리 막 폭풍으로 성장했으면 좋겠지만 너무 인내하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가게 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속도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의 수준에 맞게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는 그냥 감사할 뿐이에요. 뭐 원망하지 말고 우리가 여기에 앉아서 있는 보석 같은 심령들이 한 명 한 명이 너무 하나님 앞에서 귀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소망의 인내를 가져야 되는데 믿음의 표적. 저희 노예의 어떤 여자 목사님하고 기도 모임이 있어요. 근데 그 목사님하고 모여서 기도 제목을 나누면 꼭 그 목사님은 변함없이 우리 교회가 믿음의 표적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아니 그래서 그 기도 제목이 참 특이해가지고 믿음의 표적? 표적이? 그래서 저도 그 기도를 따라서 하나님 우리 교회도 믿음의 표적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기적이 일어나야지. 눈에 보이는 기적을 체험해야지 내가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이걸 체험하잖아요. 아무것도 체험되는 게 없고 느껴지는 게 없으면요, 승리하는 게 없으면 우리 이 믿음이 뭔가 너무 연약해져요. 그래서 우리는요, 표적이 일어나는 그런 믿음 갖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냐면, 마가복음 7장에 보면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서 예수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서 예수님이 변화되었잖아요. 그때 옆에 엘리야와 누가 있었죠? 엘리야와 모세가 있었죠. 엘리야와 모세가 막 예수님을 시중 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이 완전히 변화되어서 그렇게 신비한 모습으로 변화되었어요. 그때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해주셨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하늘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직접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다시 그랬더니 이 베드로와 이 제자들이 야고보, 요한이 너무 황홀해요. 여기다가 초막을 짓고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가 초막을 짓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랬는데 그거는 이제 잠깐 환상을, 제자들에게 신비한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그 일이 있은 다음에 밑에 내려왔는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자들이,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 막 귀신 들린 아들을 어떤 아버지가 와서 당신들 예수님의 제자지요, 우리 아들을 귀신 쫓아주세요. 그리고 데리고 왔는데 이 제자들이 아무리 귀신아 예수 이름 명하에 나가라 그래도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막 쩔쩔매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와서 귀신을 꾸짖으니까 그 아이에게서 있는 귀신이 쫓아나갔어요. 그래서 그 아들이 온전해졌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저희들은 왜 못해요? 저희들은 왜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되는데 왜 우리들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능력이 있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치료했는데 왜 우리들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7장 20절 찾았어요.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우리의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요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면 그대로 된다고. 그만큼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작은 믿음. 그래서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을 책망한 거죠. 너희가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니네가 기도를 해도 이게 과연 쫓겨나갈까? 이게 날까? 그렇게 의심했을 거 아니야. 이제 이런 마음이겠죠. 우리가 기도해도 믿음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할 때 귀신도 쫓겨나가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또 병든 자도 치료하고 환경도 풀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믿음. 오늘 본문에는요, 예수님이 칭찬받은 여인의 믿음이 있었어요. 이 여인의 믿음은요, 물러서지 않는 믿음이에요. 끝까지 붙들고 물러서지 않는 믿음인데요. 여러분, 믿음 때문에 성경에 많은 어려움을 이긴 사람들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인데 말씀 찾았나? 히브리서 11장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여기 보면 믿음이 있으니까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너 떠나라, 너의 본토 친척 고향집을 떠나라 하니까 떠났고, 믿음으로 이삭을 드려라 하니까 믿음으로 이삭을 죽이려고 모리아산에 가서 드렸어요. 그 다음에 다니엘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가도 하나님은 나를 살리실 거야, 아니면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사자의 입을 막아서 사자의 굴에서도 안전하게
지켜질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믿음은요 너무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들도요 예수를 믿었다면 내 믿음으로 말미암아 역사의 신앙의 한 페이지를 써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성경에 있는 것만 기적이 아니라요 내 삶에도 기적이 나타나야 돼요.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시는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끈질기게 나아갈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이요 두로로 가셨다 그랬어요. 두로. 여기 본문의 7장에 보면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나 숨길 수가 없더라. 왜 예수님이 두로로 왜 가셨는지 아세요? 예수님이요 요 전에 7장 1절에 보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요 예수님한테 전통을 지키지 않는다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음식 먹을 때 손을 안 씻고 먹냐고 막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막 따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막 시달리고 그들과 함께 막 다퉜어요. 왜 그러냐면 이 제사장들과 또 서기관들과 이런 사람들은요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골탕 먹이려고, 예수님이 이제 약속대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한테 손가락질하고 예수님을 피곤하게 하고 따지게 만들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너희들 속으로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것이 아니라 너희들 속에서 나오는 게 더 더러워. 속에서 무엇이 나와요? 악한 말, 또 가늠한 생각, 나쁜 생각, 악한 말, 나쁜 것들이 이 속에서부터 악하고 추한 것들이 속에서부터 나오고 너무 추악해서 볼 수가 없어요. 우리들이 음식 그까지 손을 안 씻고 먹었다고 이 먹는 게 더러운 게 아니라 니네 속에서 나오는 게 더 더럽다. 예수님이 그러면서 그들과 변론을 하시고 얼마나 시달리셨겠어요. 그래서 살짝 예수님이 그 갈릴리에서 해변으로 쭉 북쪽으로 가다 보면 두로라는 지역이 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머리도 식힐 겸 그곳에 가신 것 같아요. 너무 얼마나 피곤하셨겠어요. 그런데 그곳에 가셨는데 아니 그곳에서도 어떤 여자를 만났어요. 그 여자가 그 딸이 귀신 들려가지고 막 그런 여자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여러분 소문은요 멀리 퍼져가는 거예요. 그 두로는요 이스라엘 땅이 아니에요. 이방 땅이에요. 그리고 그곳까지 예수님의 소문이 와 예수님이 병도 고친대, 죽은 사람도 살렸대. 그러니까 거기서 그 귀신 들린 딸을 둔 절박한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 앞에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만 하고 있어서는 안 돼요. 행동을 해야 돼요. 이게 보면 적극적인 믿음이에요. 누구는 생각하지 못해요. 생각은 다 해요. 아 내가 착하게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생각은 다 하는데요 행동으로 옮기는 거는요 너무 힘들어요. 근데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적극적으로 찾아왔어요. 이 여인은요 가나안 사람, 헬라 사람, 또 마태복음 15장에도 이 똑같은 본문이 있거든요. 마태복음 15장에는 이 여인을 가나안 여인이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다. 수로보니게란 뜻이 뭐냐면 수리아와 뭐냐면은 페키니아의 합성어예요. 수리아는 뭐냐면 지금 시리아 이스라엘 옆에 시리아가 있죠. 시리아의 페키니아 족속의 여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여인인데 이방 여인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간 취급도 안 했어요. 개처럼 취급했어요. 개처럼. 우리도 보면 사람 같지도 않은 사람들은 개 같은 이렇게 욕을 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들을 향해서 개처럼 취급했어요. 그런데요 유태인들은 항상 아침에 일어나면 3가지 감사를 한다 그래요. 어떤 감사를 하냐면요, 아 내가 이방인이 아니라 유태인으로 태어난 거 감사합니다. 내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고 남자로 태어난 거 감사합니다. 또 3번째는 내가 노예가 아니라 내가 노예로 태어나지 않고 이렇게 자유 있는 사람으로 태어난 거 감사합니다. 그들은요 너무너무 긍지를 가졌어요. 그런데요 지금 이 이방 땅에 남들이 개같이 여김받는 그런
미천한 그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예수님 앞에 이렇게 간절하게 이렇게 간구를 했어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 딸이 귀신 들려서 다윗의 자손, 주여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 마태복음 15장 한번 찾아서 볼게요. 마태복음 15장. 마태복음 15장에도 이 본문이 똑같이 있거든요. 마태복음 우리 15장. 우리 22절 한 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그 주여, 여기서 보면은 이 여인은 주 다윗의 자손이요.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고 예언했거든요. 근데 이 여인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은 거예요. 멀리서도 소문만 듣고도 그 예수님을 이미 믿고 예수님을 만나면 내 딸이 귀신 들린 데서 해결받을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23절에요. 뭐라 그랬냐면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님이 어쩐 일이지 이 여자가 소리 질러서 불쌍히 여기달라 그러는데 예수님이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불렀을 때 쳐다보지도 않고 대답도 안 하면 기분이 어때요? 되게 기분 나쁘죠? 근데 내가 무시당하는 것 같고 인사했는데도 받지도 않고 쳐다보지도 않고 그러면 이게 뭐야 하고 속에서요 막 뭐 이런 게 올라와요. 그죠? 분노함이 올라와요. 근데 아니 예수님이 여자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 대답도 안 하고 쳐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얼마나 기분 나빴을까요? 근데 이 여자는 그것을 참아냈어요. 돌아가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가지 않고 침묵했는데도 돌아가지 않고 이 여인은 또 다시 말하는 거예요. 내 딸을 고쳐달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24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예수님이요, 아니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예수님께서 그러신 거예요. 그러면서 자녀들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던지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자녀들의 떡을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은 자녀고 개는 이방인이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하니까 얼마나 이해할 수가 없어. 아니 우리 사랑이 많은 예수님이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해? 그런데요, 이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취지가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 여인이 자존심을 꺾고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하게 해서 그 여인에게 그래도 끝까지 너 나를 붙들래? 이거예요. 우리들이 때로는 기도해도 하나님 이거 들어주세요. 하나님 나 답답해요.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은 응답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왜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왜 내 기도를 왜 그래도요 금방 돌아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금방 포기하면 안 돼요. 이 여인은 그럴지라도 개들에게 던지는 게 옳으냐? 그래서 이 여인은요 믿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 하냐면 주여 옳소이다. 많은 자녀들이 버린 그 부스러기라도 개들이 먹지 않겠습니까? 그 개들이 취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그 여인의 믿음에 감동을 했어요. 아, 부스러기라도 나에게 주옵소서. 그리고 삐져가지고 떠나지 않았어요. 우리 오늘날의 교인들은 어때요? 우리들은 어때요? 조금만 자존심을 건드는 것이 있으면 팍 삐져가지고 다 떠나요. 어떤 사람들은요 교회를 다니다가도 교회를 안 다닌대요. 왜 그러면 상처받았다고 교회를 안 다닌대요. 예수님 믿다가 안 믿는데요. 그 사람은 예수님을 진짜 믿은 게 아니에요. 진짜 겨자씨만큼이라도 믿었다면 예수님을 결코 떠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예수님을 떠나요? 생명의 길이
길이신 예수님, 진리의 길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떠나요? 근데 이 여자는 모욕을 당하고 엄청 창피를 당했는데도 이 여인은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우리들도 기도할 때, 우리들도 하나님의 정말 이 좁은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때로는 예수님 앞에 기도하는데도 힘들게 기도하는데도 묵묵부답이고 우리를 돌아보시지 않고 나를 헤아려주지는 않다고 생각이 들어도 끝까지 이 여인같이 끈질기게 굴욕을 이겨내는 믿음을 끝까지 물러서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요, 이 여인에게 이제 칭찬을 했어요. 우리 마태복음 15장 2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이 여인은요, 예수님이 감동했어요. 아니 예수님이 일부러 말을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 침묵하신 거예요. 이 여자가 그럴지라도 아니면 또 개처럼 우리 자녀들의 떡을 어떻게 개에게 던지겠느냐 했다. 주여 옳습니다. 바로 주여 그렇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 교회에서요 회개하는 소리를 못해요. 왜?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데 우리 목사님들이 여러분 회개하세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렇게 예수 믿으면 안 됩니다 하면 아니 내가 지금 잘 믿고 있는데 왜 나오고 나는 회개할 게 없는데 이 성도들이요 회개할 게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요 주여 맞습니다. 내가 회개할 게 많은 죄인입니다. 주님 내가 무슨 죄가 있는지 알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사실 제가 부끄러운 고백을 하자면 저는 옛날에 주일날 사역을 하면서도 주일날 오후에 어디를 가고 뭐 또 이렇게 누구 만나는 계획을 막 세웠었어요. 아 주일날 예배드리고 오후에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만나서 밥도 먹고 차도 먹어야지. 그러면 온통 주일날 아침부터 그 오후에 만날 그 약속을 마음이 설레이고 아 빨리 예배를 드리고 나서 빨리 그 약속 장소에 가지. 제가 그렇게 부끄러운 고백을 정말 드립니다. 제가 사실은 오늘 오후에도 어디를 이제 노회에서 이렇게 노회 목사님들이 어디 이제 양평으로 오늘 저녁에 가게 돼 있는데 저보고 이제 뭐를 준비하라 그래요. 뭐 준비물을 막 해서 뭘 사가지고 오라 그러는데 제가 아침부터 그게 막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신경이 써서 뭐를 사지? 그런데 옛날 마음이 아니에요. 옛날에는 막 설레였다면 지금은 설레이지 않아요. 설레이지 않고 하나님 예배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 예배 11시 예배 나의 모든 마음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오후는 오후고 다 끝난 다음에 생각하겠습니다. 제가 마음을 고쳐먹었다니까요. 옛날에는요 마음이 예배보다도 거기 오후의 프로그램에 마음이 갔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주일날은 내 날인데 나한테 온전히 마음을 안 쓰고 다른 데 그 사람을 더 비중 있게 더 사랑하는구나. 이것을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이 예수님을 안 믿고 불신자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어도 세상을 더 사랑하고 세상의 일에는 내가 더 눈이 반짝반짝하고 하나님의 일에는 교회 나오라 그러면 하지 못해서 억지로 여러분들 교회요 하나님은 만홀히 여기는 속임당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정성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최고 좋은 거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 내 정성을 받으세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하나님 앞에 이 예배 1시간은 내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요 새로운 은혜를 여러분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 은혜가 주어져서요 사탄이 우리를 보고 도망가는 거예요. 저 사람 하나님의 성령이 가득 임하는구나. 제가 조금 아까 기도할 때요 뭘 체험했냐면
따스한 성령님이 훈훈하게 저한테 임하는 거를 제가 느꼈어요. 와, 손이 따뜻해지고 제 마음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와, 성령님이 오늘 임하겠구나. 여러분들 여기 쳐다보세요. 여러분 성령님이 예배 시간에 운행하세요. 성령님이 운행하셔서 각자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마음을 들여서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믿음으로 찬양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비록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교회 청소 하나 여기 떨어져 있는 휴지 하나라도 이거는 주님의 교회지 내가 마음을 다해서 이걸 주워서 쓰레기통에다 버리고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보이면 내가 그것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주여 부스럭이라도 줬사오니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따라해 볼까요? 주여 부스럭이라도 줬사오니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이런 겸손한 마음 자존심을 다 내어버리고 이 여인의 믿음은요 굴욕을 뛰어넘었어요. 예수님이 침묵하는데도 삐지지 않고 예수님은 그것을 참아냈어요. 개라고 그러는데도 옳소이다. 그렇지만 개도 버린 것을 쓰레기는 개들도 먹지 않습니까? 나 그거라도 주세요. 그랬을 때 그 여인의 믿음을 내 믿음이 크도다 칭찬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그런 믿음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우리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양 있죠.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그게 이제 세계적으로 유명한데 이거를 누가 만들었냐면 존 뉴턴 목사님이 만들었는데 영국의 존 뉴턴이나 유명한 목사님이 남긴 아주 그런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이분이 천국에 갔대요. 천국에 갔는데 세 가지 놀라는 게 있대요. 뭐냐면 천국에 갔는데 첫 번째 꼭 와야 될 사람이 안 왔대요. 아니 저 사람은 꼭 와야 되는데 보니까 아무리 찾아도 안 보이더래요. 여러분 우리 눈에 보기에랑 하나님 보는 걸 틀려요. 또 두 번째 놀라는 건가 뭐였냐면 아니 저 사람은 천국에 내가 생각해도 안 올 것 같은데 뺀질뺀질대고 날라리 같고 그랬는데 천국에 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놀랐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내가 천국에 왔어. 그래서 세 번째로 그렇게 놀랐다는 거예요. 이렇게 천국에 가면 그래서 어떤 사람은 천국에 가면 예수님을 만나겠죠. 그런데 예수님 나는 예수님께 너무 칭찬받을 게 많을 것 같아요. 나는 너무 잘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의외로 예수님께서 너 그거 열심히 한 거 너 나를 위해서 한 게 아니라 너를 위해서 했어. 너 그거 나한테 상달되지 않았어.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는데 주님이 볼 때는 정말 더 책망받을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직분이 천국에 가는 보장해주지 않아요. 목사, 전도사, 권사, 집사, 장로 여러분 직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이 보장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이 성도예요. 천국을 향해서 주님을 가까이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가까이 오늘보다는 내일 더 가까이 주님 앞에 진실하게 가까이 가는 그렇게 하다가 주님이 오실 때 우리는 주님 앞에 합격하고 천국에 올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들은 다 구원받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 날이 가까우고 있어요. 세계적으로 우리가 중국도 그렇고 세계적으로 지진과 홍수와 여러 가지 이상기온이 우박이 막 탁구공만한 우박이 막 떨어지고 이 세계적으로 지금 징조가 보이는데요. 너희들이 징조가 보면 무화과 나무가 잎이 피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너희들은 지금 자다가 깰 때가 되었도다 했어요. 여러분 신앙이 자다가 깨어나길 바랍니다. 저도 이렇게 어떨 때 성도들 집에 신방할 때 제가 참 부족함을 느끼는 게 성도들이요. 이렇게 보면 믿음도 그렇게 가늘가늘해 보이고 그러는데 저는요 성경을 꼭 하루에 한 장 안 읽으면 잠을 안 자요. 꼭 한 장은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먹고 잔다는 거.
그걸 보고 제가 마음의 도전을 받고 야 저런 열심이 없는 것 같아 보이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 저렇게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는데 나는 뭔가 우리가 주님이 보실 때 내 믿음이 크도다. 믿음이 크도다. 칭찬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불리한 상황의 조건을 극복한 여인이었어요. 또 성경에 보면 이 불의한 재판관이 있잖아요. 어떤 나쁜 재판관이 있는데 이 여인이 이제 과부가 가서 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이 재판관한테 막 졸랐더니 이 재판관이 엄청 나쁜 사람이에요. 이 여자가 오늘도 와서 거절당하면 내일도 오고 또 그 다음날도 오고 계속 귀찮게 하니까 이 불의한 재판관이 그 여자가 너무 귀찮게 할 것이 정말 무서워가지고 그 여인의 소원을 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물며 너희 사랑이 많은 아버지께서 너희 간구하는 소원을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너희에게 끝까지 매달리면 끝까지 장애물을 뛰어넘어서 매달리면 하나님 들어준다는 거예요. 올림픽 경기에 높이뛰기가 있잖아요. 왜 높이뛰기 이 운동 경기에도 요만한 것을 높이 뛰고 또 더 높은 것을 높이 뛰고 또 더 높은 것을 높이 뛰는데요. 우리의 믿음도요. 장애물을 뛰어넘는 믿음을 가져요. 자존심을 뛰어넘고 거절을 뛰어넘고 침묵하는 것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아도 뛰어넘고 계속 끝까지 나아가서 정말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은 주님 앞에 나올 때 이런 모든 것을 뛰어넘고 아버지 정말 물러서지 않는 믿음 있는 여인이 그 자녀의 귀신 들린 것이 하나님 아버지 쫓겨나갔듯이 아버지 우리들도 각자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남에게 말 못할 사정들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주님 앞에 간절하게 끈질기게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 믿음의 표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 여인과 같은 하나님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님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아버지 정말 끝까지 나아갈 때 표적이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삶을 간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